자, 오늘은 마태복음 3장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3장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죠. 이제 2장까지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제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사는 것까지 끝났고, 이제 3장에서는 누가 등장을 하느냐면, 이제 진리이신 그분이 오시니까 그분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이 등장을 하지요. 오늘 나오는 세례 요한, 굉장히 중요한 사람입니다. 세례 요한은 누구죠? 세례 요한이 제사장 계열이잖아요. 누가복음 가서 봅시다. 누가복음 가서 보면 세례 요한은 제사장입니다. 결국은 제사장이라는 것은 무슨 계통이에요? 레위 계통이죠. 레위 계통. 누가복음에 가서 보면 세례 요한의 출생을 얘기하죠. 1장 5절에 유대왕 헤롯 때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그래가지고 세례 요한은 지금 사가랴의 아들, 그러니까 제사장의 반열로 태어났어요. 오늘 이 세례 요한은 가만히 자기가 있었으면 아버지 대를 이어서 당연히 제사장 자리를 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죠. 그런데 세례 요한은 정확히 자기의 때를 알잖아요.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게 되면 그 제사장직이 이제는 예수님께 넘어가야 돼요, 이제.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자기 때에서 제사장직을 지금 잘라내기 위해서 어디 나가 있어요? 1절에 보니까 광야에 나갔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이르되, 그랬어요. 참 위대한 사람이에요. 우리 같으면 그 자리가 더 좋아서 가서 열심히 있었을 건데, 또 성경을 계속 연구하다 보면 세례 요한은 자기의 제자들 예수님께 다 보내주잖아요. 이거 굉장히 어려운 얘기예요. 오늘날 예수님이 오셔서 목회해도 안 보낼 거예요. 저 가짜야? 이렇게 얘기하지. 그죠? 무슨 예수가 저러냐? 아이고야, 저 가짜야, 가지마. 여기 있어야 돼, 할 텐데, 세례 요한은 정확히 자기 시대를 알았고 예수님을 알았다는 거예요. 쉽게 무슨 얘기냐면 복음을 알았다는 거죠. 오늘날 수많은 목회자들이 이 땅에 있지만 복음을 몰라요. 그러니까 자기 멋대로 목회해요. 그리고 아무리 복음이 있어도 관심이 없어요. 미안하지만. 왜요? 헛된 신학적인 것 때문에 그래요. 제가 신학을 무조건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신학이 하나님 말씀을 가로막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허황된 믿음만 강조한단 말이에요. 믿음이라는 것이 지식으로만 가지고 믿음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기독교의 믿음은. 세상적인 믿음은 지식을 가지면 되지만 기독교의 믿음이라는 것은 머릿속에 깨달아졌다면 내 삶을 통해서 표현이 나와야 돼요. 믿음의 표현이. 이게 하나가 됐을 때 믿음 하는데 우리는 그냥 믿음만 얘기해요. 그냥 입술로 고백하고 확신만 가지면 된대요. 확신 갖는다고 천국 가나요? 천국이 그런 곳이에요. 내가 안 만들어졌는데. 그러니까 이게 너무나 요즘에 말씀들을 보면 정말 허망해요. 잔치는 거창해요. 보면 실속이 없어요. 내용이. 그런데 세례 요한은 감사하게도 시대 속에서 자기의 역할이 누군지를 정확히 알았다는 거죠. 그런데 세례 요한은 결국 누구였다고 그랬죠? 앞에 지금 마태복음 앞에 말라기서 나오잖아요. 말라기서 4장이 나오죠. 4장 4절에 약속했던 분이죠. 거기 보면 보세요. 거기에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않으면 더럽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찔까 하시니라 그랬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5절이죠.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랬잖아요. 세례 요한이 바로 그 엘리야다 그랬어요. 엘리야가 지금 누구로 왔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으로. 여기에서 우리 기독교는 좀 혼돈스러운 면이 나오죠. 인터넷 강의니까 거기까지 진행을 못하지만 여기에서 우리 기독교가 혼돈스러워지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엘리야가 세례 요한으로 왔다니까요. 지금 정말 그러면 엘리야만 왔을까요? 이게 문제라고요. 우리 기독교가 지금 이런 데서 답이 막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연구하려면 예전에 1세기 때 예수님이 오셨을 때 또 그때 로마 시대 이전에
로마 시대 때 모든 책들을 다 불태워버렸잖아요. 영성적인 책들은. 이런 것들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좀 연구를 해야 된단 말이죠. 그래야 성경이 풀리지. 그렇지 않으면 성경을 이상한 데로 끌고 가요. 그래서 엘리야가 세례 요한으로 왔어요. 이 땅에. 그래서 뭐 하려고 왔느냐면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자녀들의 마음을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려고 왔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들어갑니다. 3장. 자, 그런데 일성이 뭐냐면 세례 요한이 이제 우리를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나님께 돌려보내려고 왔는데 첫 마디가 뭐였느냐면, 어디에서 전파해요, 지금? 광야에서 그러죠. 광야. 그 시절을 보면요, 광야에도 여러 가지 동네 사람들이 모여 살고 있었어요. 그때도. 그런데 영적으로 보게 되면 사도행전 7장에 나와 있는 광야교회라고 볼 수도 있죠. 사람들. 우리가 지금 현재 우리가 광야교회니까요. 광야라는 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하나님 말씀 듣지 않아서 뺑뺑이 돌던 곳, 고난받던 곳. 그러니까 그곳에서 회개해야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자, 첫 마디입니다.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회개하라. 뭐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랬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회개하라. 이게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기독교의 핵심, 가장 핵심 중에 핵심은 부활입니다. 부활. 근데 잘 보세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와 부활은 니꼬르예요. 제가 볼 때는. 똑같아요. 부활되신 예수님이 어디 들어갈 수 있어요? 천국에 계시죠. 부활되신 예수님은 천국에 계신다니까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천국이신 그분이 회개하면 우리 속에 들어오시겠다는 거예요. 부활의 예수가 우리 안에 계시다니까요. 지금 다 알잖아요, 다. 근데 이론적으로는 알아. 근데 실무적으로는 몰라. 삶에서는 잊어버려요, 그분은. 왜 그러냐면 진정한 회개가 안 됐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회개라는 게 뭐냐는 거죠, 회개가. 지금. 응? 회개가 뭐예요? 지금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는 얘기예요. 그죠?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우리는 지금 회개하라를 누구에게 하고 있느냐면 저 밖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아니 세례 요한은 지금 누구에게 하고 있느냐면 지금 하나님을 제일 잘 믿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복음은 누구에게 회개하라 그래요? 그렇죠. 교회들에게 회개하라 하는 거예요. 요즘에 21세기를 살아가는, 근데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라 그러면, 이거 교회도 조그만 게 목사가 미쳤나, 저기 우리 교회가 얼마나 큰데, 내가 봉사활동을 얼마나 하고, 내가 누군데? 근데 그들 보고 회개하라는 거야. 왜? 너희들이 진짜 하나님 앞에 와서 회개하지 않았다는 거야. 너 예전의 사람 그대로 그냥 옷을 그대로 입고 와서 하나님 일만 하고 있지, 마음은 아직도 사단에게 잡혀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죠?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분명히 오늘 말씀처럼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이 왔느니라 했는데 예수님은 천국이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랬어, 이제. 그죠? 왜 그러냐면 세례 요한은 자기가 생명의 말씀을 갖고 있었던 게 아니에요. 물세례만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천국이신 그분이 왔잖아요. 그분이 말씀을 가지고 왔잖아요. 말씀을 전파했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천국이 어디 있습니까? 그랬더니 바로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랬잖아요. 왜? 생명의 말씀을 먹었으니까 너희들이. 무슨 얘기냐면 세례 요한은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것까지 해준 거예요. 우리 보고. 이제 왔다. 뒤에 오고 있다. 실체가. 말씀이 오고 있다는 거죠. 지금. 우리가 정말 회개하고요. 천국이 정말 내 안에 임재해버리면 세상의 지배를 받지 않고 우리가 세상을 지배하는 사람이 된다고 그랬어요. 그게 기독교인이에요. 그리스도의 향기. 그죠? 정말 회개해버리면 세상의 지배를 받지 않으면 우리 안에 천국이 이루어지면 세상을 살아가는데 부족한 것 많이 있을지라도 걱정, 근심이 없다는 거예요. 중요한 게 그거예요. 지금 여기에서 회개하라는 건 뭐냐면 너희들이 그동안에 신앙생활을 잘 했는데 인본적인 신앙생활을 한 거예요. 종교 행위 말하자면. 기도도 잘하고 헌금도 잘하고 금식도 잘하고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잘했는데 그것이 하나님이 볼 때 신분적인 신앙생활이 아니라 자기네들이 생각하는 신앙생활을 했다니까요. 오늘날처럼. 회개하라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자, 이사야서 1장 가서 우리 잠시 보고 옵시다. 아주 이사야서를 보면 오늘날 교회와 너무나 똑같죠. 우리와. 잘 보세요. 1장 10절부터 좀 봅시다. 너희 소돔에 가는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그래요. 그때도 재물 많이 가져왔어요. 지금처럼.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라 어린 양의 수염소로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그래요. 왜? 이유가 있잖아요. 왜? 아니 하나님 그런데 많은 분들은 그러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예수 믿었더니 하나님 믿었더니 돈을 너무 좋아해요. 돈만 가져오라 그런다고. 성경은 안 그래요. 누가 돈을 좋아해요? 목사가 돈을 좋아하지. 장사하느라고. 하여튼요. 모여 앉기만 하면 하여튼 헌금부터 걷어야 돼요. 중요하죠. 근데 뜻을 알고 걷느냐는 거죠. 그죠? 우리가 모여 앉아서 헌금을 꼭 내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하나님 복음 지금 들으러 좀 왔는데? 우리는 뭐든지, 만약에 헌금 안 갖고 오면요, 막 화내는 목사님들 많아요. 하나님 재단에 오는데 돈도 안 가지고 온다고. 헌물도 안 갖고 온다고. 정성이 없다고. 그건 지 얘기라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헌물이 되기를 원하잖아요. 내가 최고의 헌물이잖아요. 내가 바쳐지고 그곳에 나를 대신해서 드리는 게 헌물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런 거는 없어요. 일단 헌물 안 갖고 오면 그게 기분 나빠. 지금. 근데 오늘 말씀하잖아요. 나는 피를 기뻐하지 않고 수송아지 언양의 수염소 피를 기뻐하지 아니한데 왜냐면 12절 너희가 내 앞에 보이려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깨닫지 못하고 아무리 가까워봐야 하나님 너 그거 나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오늘날 복권 당첨자에서 갖고 와도 축복기도 해주고요. 어디 가서 투기해가지고 돈 벌어와도 축복기도 해주고요. 막 받아요, 막 받아. 축복기도 엄청 잘해줘요, 아주 그냥. 목소리도 크게. 그리고 또 성도들이 100만원, 1000만원 뭐 하려면 목사님 앞에 직접 갖고 가냐니 기도 받으려고. 그게 무슨 하나님입니까? 여기 있는 대로 얘기하면. 그게 무슨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가 스스로 욕을 먹을 짓을 하고 있어요. 이 가짜들이 쉽게 얘기해서. 거짓 선지자들이 예수 이름 하나님 이름 팔아가지고. 보세요.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온다는 거야. 이거 들고 지금. 그러면서 이거 냈으니까 다음에 더 큰 거 달라고 지금.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오직 이것을 누가 너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다. 너희들 그렇게 다녀봐야. 스데반이 이 얘기한 거예요. 이 얘기. 사도행전 7장에. 그러니까 스데반을 죽일 수밖에 없죠. 오늘날 마찬가지예요. 오늘날도. 보세요. 여기 13절.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그런 헛된 재물을 갖고 와서 드리면 오히려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거죠. 지금. 그렇잖아요. 지금. 절대 교회라는 건 정결하고 깨끗한 것만 받아줘야 돼요. 정결하고 깨끗한 거. 우리가 유럽교회 보고 썩었다고 그러지만 옛날에 뭐 사룰르 대통령인가? 그 부인이 누드 모델을 해가지고 돈 벌어가지고 그 돈을 기부했잖아요. 교회에. 안 받았잖아요. 교회가. 이런 돈 안 받는다. 교회는. 몸을 팔아서. 근데 우리 같으면 얼른 받아가지고 또 일어나서 간증하라 그러지. 그죠? 그렇게 돼요. 간증하라고. 지금 우리 기독교가요. 어디에 있는가를 나도 모르겠어요. 하여튼 우리 한국 기독교가 지금 어느 번지 속에 있는지를 모르겠다니까요. 근데 성도들도 요즘엔 완전히 거기에 매료되어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그룹 모여놓듯이 성도들도 거기에 매료되어 있어요. 그냥 왔다 갔다 다녀. 교회가 크니까. 근데 생명이 없는데 아무리 들여다봐도 지금 이스라엘 민족들이 했던 행위나 하고 있지 깨달음이 없어요. 내가 예수가 돼야 된다는 얘기는 누구보다도 아는데 예수가 어떻게 되는지를 몰라. 어떻게 돼야 되는데? 하나님 앞 올바른 재물이 돼야죠. 보세요.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중요한 건 뭐냐면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에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견지 못하게. 너희들 하여튼 안식일이 뭐고 니네들 모이는 거가 싫다는 거예요. 왜? 예수 이름 팔아서 지금 딴짓하고 있으니까. 여기 나와 있지 내 얘기가 아니잖아요.
월삭과 안식일과 하여튼 모이는 것,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에 아울러 악을 행한다는 거예요. 악을. 정말 그분의 뜻을 우리가 온전하게 깨달아서 내가 작은 예수가 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뭐야? 내가 거기에 속해서 뭘 일을 해석하려고 그래, 일을. 그러니까 다들 바빠. 하나님 앞에. 왜 그렇게 바빠? 언제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 보고 바쁘라고 그랬어요, 우리 보고? 근데 악을 행한다 그러잖아요, 아예. 그래서 아예 말라기서하고 좀 연결이 되죠, 이게. 14절 보세요.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와가지고 하여튼 자기 것만 다 풀어놓고 가니까 하나님이 힘들어 죽겠다, 하여튼. 우리는 막 40일, 1000일씩 기도하면서 계속 울부짖어. 하나님 힘들어 죽겠다, 아주. 우린 피조물입니다. 조물주 아닙니다. 피조물은 조물주가 하라는 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하지는 않고 자꾸 내 의견을 얘기하죠. 자, 그래서 우리가 헛된 예배를 이렇게 드리고 있으니까 15절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아무리 손 들고 기도해도 내가 눈을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그랬어요. 더러운 피가 가득하대요. 생명이 아니라. 탐심, 욕심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희 기도 안 듣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중요한 내용이죠. 너희는 스스로 씻어라 먼저. 씻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세례 받아야죠. 세례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생명의 말씀을 들어야죠. 말씀으로 지금 우리가 씻겨지고 있는 거니까.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제발 좀 내 목전에서 그 다음에 뭐라 하라 그러냐면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가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먼저 선을 베풀라는 거죠. 먼저 선을 베풀라고 성경에서 얘기합니다. 그런데 선은 베풀지 않고 뭐만 해요? 물질 가지고 참 가가지고 하나님께만 내면 막 됐다고 하는. 오늘날 많은 분들이 그래요. 가족 중에 어려운 사람 많아요. 근데 지 혼자 잘 살아요. 잘 살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복 주셨으니까 형제 자매를 사랑하고 돌볼 줄 알아야죠. 그렇다고 집 사주고 땅 사주고 하라는 건 아니에요. 여유 있어서 사주면 좋겠죠. 근데 오히려 뭐라 그래요? 난 예수 믿고 잘 사는데 너는 예수 안 믿어서 병 걸렸고 너는 예수 안 믿어서 그렇게 산다고 가서 엉뚱한 얘기는 한다니까요. 가서 못 사는, 내가 하나님 복 주셨으니까 그 돈 가지고 형제 자매를 도와주고 보필해주면 우리 형님이, 우리 누님이, 우리 누가 예수 믿더니 참 복 받아가지고 우리를 이렇게 도와주네. 야, 우리도 교회 한번 가보자. 하나님 믿더니 참 사람이 저렇게 되는 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가가지고 가서 핀잔만 해. 넌 예수 안 믿으니까 이따위로 사니까 예수 믿으라고. 나부터도 안 믿겠다. 그러고서 지금 우리가 잘못하고 있다고요, 하나님 앞에. 선을 행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명절날도 안 가잖아요. 부흥 집회한다고. 명절날도 친척 어머니 찾아 안 가요. 부흥 집회한다고. 별 미친놈들 다 봐. 아니, 분명히 명절 때 집회해도 돼요. 누가 가야 돼? 갈 곳 없는 사람들 많죠, 요즘에. 형제자매가 없어서. 가면 돼요, 은혜 받으러. 근데 나는 형제자 다 있어. 시골에서 지금 형제들이 부모님이 명절이니까 이번 좀 오겠지 했더니 전화 와가지고 아이고 이번에 부흥 집회 교회에서 은혜 받으러 가. 하나님 보시기에 예라이 지길로만. 근데 우리는 그걸 잘했다고 그래요. 믿음 좋다고. 그게 무슨 믿음입니까? 개떡 같은 얘기지. 우리 기독교를 너무 이상하게 만들어버린다니까. 우리 스스로. 자, 우리 18절로 19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에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그랬어요. 보세요.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는 거예요. 너희 좀 변론하자. 너 같이. 이야기 좀 해보자는 거예요. 와서 너 혼자 네 얘기만 하지 말고. 그러면 그분하고 이 얘기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조용한 가운데 묵상 속에서 그분을 만나야 되잖아요. 조용히 기다리면 그분이 뭐라고 움직이시는지. 근데 우리는 일방적으로 내 얘기만 하고 응답받을 시간도 없이 뻘떡 일어나서 다들 가버려. 그리고 기도 잘했대. 분명히 변론해야 돼요. 변론하려면 그분의 말씀을 알아야 되죠. 중요한 건 그분의 말씀을 알아야 변론이 되죠. 근데 말씀을 몰라요. 모르니까 하나님이 대화가 안 돼, 우리하고.
예전에 내가 너무너무 힘들어서 오살리 기도원에 가서 죽어버리려고 너무 힘들어서 진짜 3일 동안 금식 기도를 딱 들어가가지고 안 되면 이제 세상 떠나야 되겠다. 그리고 3일 동안 죽어라고 기도했는데 아무런 응답이 없어. 열받아서 안 죽었어. 하나님 안 계시는구나. 왜 그러냐면 계시면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헌금 많이 했고 하나님 앞에 생명을 바쳐서 일했는데 내가 지금 어려워서 와서 죽겠다고 기도하는데 하나님 응답이 없어. 죽으려니까 신경질이 나. 이제 내가 하나님 안 믿고 잘 살아봐야지. 그리고 내가 내려와서 툭툭 털면서 이제 다시는 내가 하나님 믿나 봐라. 근데 우리 마음속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안 믿을 수가 없어. 난 다니기 싫은데 성령이 이끌어 가니까 가야 돼. 교회를. 자꾸 가니까 성령이. 그리고 몇 년 후에 복음을 깨닫고 보니까 하나님이 그때 안 나타나실 수밖에 없는 거야. 왜냐면 내가 원하는 거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거하고 전혀 틀려. 답이 틀려. 답이. 근데 내 수준이 거기밖에 안 되기 때문에 만약에 하나님이 나타나서 이 얘기도 안 믿어 나는. 나는 지금 내 앞에 있는 이 문제 해결인데 하나님이 이 문제 해결이 아니라 하나님은 전체적인 걸 보고 계시단 말이에요. 내가 나중에 복음 깨닫고 나서 그때 그 일을 생각할 때마다 얼마나 미련한 짓인지. 하나님과 대화가 안 되는 상태야 그때는. 왜냐하면 난 물질적인 것만 욕심이 있고 하나님은 물질이 아니라 나를 받으시기를 원하는 거지. 근데 나는 드렸다고 생각하는 거야. 내가 왜? 그동안에 봉사 많이 했고 헌금 많이 했고 다 드렸어. 하여튼 뭐 집에는 생활비를 못 줄지라도 다 드렸어. 그러니까 난 다 드렸다고 생각하는 거야. 근데 내 일이 왜 안 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가서 죽겠다고 그러는 게 떼쓴 거지. 정말 죽으려고 그랬고. 근데 나중에 깨닫고 보니까 정말 미련한 것들하고는 하나님하고는 대화가 안 되는구나 이게. 근데 어떤 사람은 들어가서 죄야 죄 몇 번 하면 잘 만나더라고. 막 떼굴떼굴 굴르고. 근데 굴르고 나왔는데도 옛날 사람 그대로야. 안 변해. 그럼 이게 하나님이냐 사탄이냐는 거야. 난 그게 아리송해 정말. 세상 노래 아리송해 이거 있지만 들어가서 몇 번 기도하려니만 하나님 만나가지고 눈물 펑펑 쏟고 막 그 안에서 난리 법석을 띄고 하루 종일 기도하다 나왔어. 하나도 안 변해 있어. 하나님을 거룩한 하나님을 만났으면 고개부터 숙여져야 되고 마음판이 바뀌어야 되잖아. 마음판이 우리가 안 바뀌어 있어. 큰 소리만 더 쳐. 하나님 만났다고 이제 애연 통변한다고 큰 소리 치고 전부 사단들이라니까 그게 나중에 깨닫고 보니까. 근데 몰라 본인이. 왜 말씀을 모르니까 하나님하고 대화가 안 돼. 안 돼. 그냥 은사는 가지고 있어. 근데 그 은사가 하나님이 준 건지 누가 준 건지도 몰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한다면 내가 예수가 돼 있어야 된다니까. 근데 은사자들을 보면 거의 예수가 안 되어 있어. 그냥 은사만 쓰고 있어. 결국은 마태복음 10장처럼 쓰임받고 버림받을 자들이야. 예수 뭐 할 때 다 도망갈 자들. 보세요.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희어진다는 거예요. 눈과 같이.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알아서 우리가 자꾸 말씀을 통해서 같이 변론이 돼야 돼요. 말씀을 통해서 나하고 대화가. 말씀이 곧 하나님이니까. 자,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바로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 예물 드려야죠. 이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물이잖아. 이거 원해요. 하나님 이거밖에 원해요. 근데 우리는 이런 것은 안 드리면서 밖에 것만 가지고 가니까 하나님이 지금 싫다는 거예요. 싫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같이 갖고 가야죠. 정말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변화된 모습을 표현할 길이 없으니까 하나님 주신 물질을 가지고 자기 마음을 표현하는 거잖아요. 이게 납니다. 하나님. 감사의 표현으로. 19절에 중요한 말씀이죠.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그래서 순종하면. 그래서 성경은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순종하라고 합니다. 순종. 바로 다시 마태복음으로 돌아오면 세례 요한이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회개하라. 이제 회개하라 너희들. 예전에 그렇게 바보 같은 신앙생활 종교 행위했던 걸 회개하라. 이제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가 되지 않으면 하나님 복음 들을 수 없잖아요. 오늘날 우리 기독교인이 1200만 있다고 그래. 천주교까지. 근데 복음을 못 알아들어요. 무슨 얘기인지. 교회 다니면 됐지. 하나님인데 그게 왜 이렇게 복잡해?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 하늘나라 가는 게 그렇게 간단해요? 그러면? 복잡할 거 없어요. 간단해요. 그냥 삶 속에서 살아가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성경은 얘기해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세례 요한은 3장 2절에 회개하라는 거예요. 이제 회개해야만 너희들에게 그분이 갖고 오신 생명의 말씀이 들려진다는 거죠. 절대 회개하지 않고 예전에 내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예수를 만날 수 없어요. 근데
오늘 이제 3장을 우리가 다음 주서부터 쭉 더 들어가서 쭉 보겠지만, 일반 백성들은 회개하러 와요. 그죠? 오늘 3장에 보게 되면. 누가 안 오느냐면, 성경을 제일 잘 알고 있는 사두개인 바리새인들은 안 와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회개하라 그러면, 뭐야? 내가 누군데? 내가 얼마나 성경을 많이 공부했는데, 많이 공부하면 뭐예요? 머릿속에 아무리 성경 66권 들어있으면 뭐해? 내가 전혀 예수가 안 되어 있는데, 그죠? 난 어저께 인터넷 뉴스를 보면서 마음이 아팠어요. 조세영 씨가 또 걸려 들어갔더라고. 교도소 안에서 성경을 잘잘잘잘 막 외우고 간증 집회도 막 다니고 하다가 어느 날 그 습관을 못 버려서 일본 가서 도둑질하다 걸려가지고 재판한다. 또 얼마 전에 또 들어갔다가 나온 지도 또 며칠 안 됐어. 근데 또 엊그저께 또 잡혀 들어갔어. 뭐 한남동 가서 또 어떤 집을 털었대나 뭐 어쨌대나 또. 아마 임직은 받았는지 모르지만 아직 간증 집회 다 다녔어요. 그분. 그러니 우리 기독교가 욕먹는 거예요. 성경 규절 좀 알면 간증시킨다니까? 아직 그 사람 변화 안 됐다고. 이제 지식으로 하나님 말씀을 가진 거지 아직 삶이 안 바뀌었다니까? 우리 그 유명한 이거 있잖아요. 주모. 그분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분. 말씀을 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사두개인 바리새인들이 말씀 몰라요? 누구보다 잘 알죠. 모세 오경 다 외운다니까요. 13살 이전에.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오셔서 그들에게 회개하라는 거야. 너희들 지금까지 한 거를. 성경 잘 알고 있는 그들에게 한다니까요. 니들이 지금까지 했던 그 행위를 회개하지 않으면 복음이 들려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우리는 예수님이 복음을 주시고 가셨는데 똑같은 일을 또 반복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오셔서 다 허물어버린 교회당 건물이 얼마나 커졌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그곳에 들어가서 폼 잡고 있어요. 내가 어느 교회에 무슨 구역 맡고 있고 무슨 성도. 개풀이나 그러면 뭐 할 겁니까? 허망한 것들이지. 내 안에 예수가 없고 예수의 집이 안 져져 있는데. 그래서 오늘 세례 요한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랬어요. 야 이스라엘 민족아 하나님 잘 믿고 잘하는 너희들 그동안 잘못했다는 거야. 너희들 그거 회개하지 않으면 앞으로 오실 그분의 천국이신 그분의 복음이 들어오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기독교의 핵심은 저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바로 예수님은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게 핵심이라는 거죠. 우리 안에. 그것만 우리가 올바로 깨닫는다면 내가 부활된 예수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천국이니까 당연히 죽으면 천국 가지요. 준비 다 끝났잖아요. 근데 우리는 준비 작업은 전혀 안 하고 어디 가서 열심히 봉사하고 일하다가 나중에 천국 가겠대요. 일하고 봉사해서 가는 곳 아니에요. 내가 내 안에 천국이 없이 일하고 봉사한다고 갈 것 같으면 우리 다 그렇게 해야죠. 그런데 미안하지만 내가 예수가 돼서 감사함으로 나가서 봉사하고 일할 때 그것을 인정해 주는 거지. 그렇지 않고 죽어라고 밤잠 못 자가면서 내 안에 불평불만 가지고 일한다고 그게 천국이 이루어지는 건 아니라는 걸 알고 다음 주부터 또 2장을 좀 2절을 보충하고 3절서부터 계속적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